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 시편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8편을 읽다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118편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지금 대적들에게 애워싸여서 고통받던 중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의 신앙 감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가까운 통복천이나 배달이 저수지라도 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초록색의 풀과 나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폭력과 비난과 이간질이 횡행하고 있고 물가는 서민들을 점점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늘 좋기만 합니까? 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난관과 어려움이 변화무쌍하게 다가오잖아요. 시간, 상황 상관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2026년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열매가 돼야 돼요. 감사가 열매가 돼야 합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짜증나고 속상한 일 여러분 많으셨지요. 그때마다 속상해서 교회를 다녀 말어, 예수를 믿어 말어, 갈등도 많으셨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인내, 기다림이 미덕이에요. 기다림이 미덕이에요. 저는 시편 118편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우리 평택 엘림의 공동체는 세상의 교회에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하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문제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는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조그만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가차없이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지금까지 사귀던 사람들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 무당 같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자유롭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 신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주었고 점을 치고 복채를 받으면 주인이 다 챙겨갔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인은 좋아졌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니까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던 그 돈벌이 그게 끊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관원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찢어버리고 발에 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갈취했습니까?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 일도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화를 내고 항변하고 실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나를 꼭 옹겨 매고 있는 옥문과 같은 쇠사슬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원망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때 묶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낙담을 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막았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감동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있느냐, 지키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옥문이 터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대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오늘 보면 시편 100편 1절 2절에 즐거이 기쁨으로 그러죠. 즐거이 기쁨으로. 범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즐거이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피곤한데, 아픈데 꼭 교회 가야 하나? 오늘 하필이면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 그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왜 꼭 약속 시간을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잡으시나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미치겠다, 가기 싫어, 짜증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애들 온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루해도, 설교가 길어도, 찬양이 많아도
힘들어도 짜증나도 여러분 오세요. 나온 그 순간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자인 우리는, 찬양하는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신나게 힘차게 보기에도 흥겹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즐거움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분은 멜로디를 좋아해요. 어느 분은 가사를 좋아해요. 또 어느 분은 CCM을 좋아해요. 또 어떤 분은 찬송가를 좋아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부르는 찬송가가 2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2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 2가지 찬송을 다 부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도 때가 되면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흥얼거리고 부르다가 어머니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입을 열어 찬송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몇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라, 독일 민요곡을 로엘 메이슨이 편곡하여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가는 19세기 초 작곡가인 멘델스 존이 인쇄기 발명 400주년 기념곡으로 작곡한 축제의 노래 제2장에서 발췌한 거예요. 143정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의 곡은 원래 스코틀랜드 옛 민요입니다. 그 다음에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곡은 프란츠의 하이든에 의해서 독일 국가로 작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로 붙인 거예요.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입으로 전해지는 흑인 연가를 유명한 흑인 가수이며 작곡가인 버레이 박사가 편곡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던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이 된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번안가요 연가 아세요?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것을 찬양으로 바꾼 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작곡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작사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니요. 감사가 의무가 돼야 돼. 감사하며 살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들이 되돌아보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감사해요, 감사. 영어 구문 중에 지옥을 I wish I were somewhere els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그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I wish I were somewhere else.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여기 지옥인가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야 했는데 여기 앉아 계세요? 언제 어디서나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셔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바쁜데 지금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기가 지옥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생명 있는 예배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으로 하는 예배, 그것 안 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주 제가 아끼는 정말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마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1년 만에 본 것 같은데, 협성대학교 신학과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형님 그러면서 막 뛰어와.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막 왔어요. 그런데도 우산도 안 쓰고 막 뛰어와서 나를 팍 안어. 아유 반갑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잠깐 한 5분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1년 만에 만나잖아. 형님 전화도 없으시고 그렇게 잘 사주던 밥도 안 사주시고 어쩐 일이냐고, 어디 아프셨냐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질문 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도 나를 소홀히 했잖니. 제 속으로. 너도 나를 소홀히 했잖니. 그럼 너는 왜 전화 안 했니? 속으로.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소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소홀하게 돼 있어요. 응? 안성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김모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결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밑에에 전파상이 있었어.
옛날엔 전파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파상에서 맨날 노래 틀어주는 거야. 맨날 노래 틀어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 이게 찬송가처럼 들리더래요.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이게 하루 종일 전파사가 문이 열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거 틀어놓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산에 집회를 갔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놓고 생각이 안 나갖고 비 내리는 호남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서도 머리를 쥐어 짜면서 찬송하고, 밥 먹으면서도 밥에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밥에다 인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식탁에 대을 때까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농부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식탁까지 올라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축복해 주고 나도 먹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정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차 운전할 때 그냥 턱에서 시동 탁 걸고 부릉 떠나지 마시고 잠깐 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상태는 예배에 대한 태도, 생각을 체크해 보면 금방 알아요. 왜요? 예배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건강 상태를 말아주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단에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우리의 평안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바람도 세게 불어요. 방송에서 요즘 방송 보면 제가 화가 나요. 왠 줄 아세요? 딱 나오면 이혼을 부추겨. 연예인들이 나 한 번 이혼했다, 두 번 했다, 어떤 사람 4번 이혼해서 재혼했다는 얘기도 막 자랑스럽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패널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이혼을 안 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전한 가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켜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몇 번 갔다 와야 사람 대접받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바람도 정말 강하게 불어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삶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기막힌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식 키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자식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답답한 환경과 상황에 한숨 쉬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옥문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게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아멘, 즐거이 기쁨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